사람은 보통 95% 장점과 5% 단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이 가진 95%의 장점을 주로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5%의 단점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보는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95%의 장점을 보는 사람은 활력 넘치는 삶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남이 가진 95%의 장점을 보고 칭찬하며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이 가진 5%의 단점에 집중하면 관계가 틀어지기 마련입니다. 칭찬과 격려가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립니다. 하나님은 칭찬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적하고 들춰내시는 분이 아니라 감추시고 덮어주시는 분이며 훈계하고 진노하시기보다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분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늘 빛 되신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느라 급급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자신에 대한 죄책감으로 고개를 숙이다 보면 어느새 우리를 격려하시는 아버지의 따뜻한 음성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존중해주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하며 칭찬하고 격려하는 보석같이 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서 신서는 대부분 칭찬과 감사와 축복으로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도 성도들을 향한 격려와 칭찬으로 시작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여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는 너희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관해 기억하는 세 가지 미덕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믿음은 역사하는 힘을 갖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믿음은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충성합니다. 믿음은 역사로 나타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랑으로 인해 다른 사람과 교회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모든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수고로 나타납니다. 수고와 희생이 없다면 사랑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핍박을 받는 중에도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에 있습니다. 소망은 장차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망은 기다림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언제나 나타나야 할 모습입니다. 믿음은 행동과 삶의 변화, 영향력으로 나타나고, 사랑은 수고함으로 나타나고,
소망은 인내함으로 나타납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의 변화와 수고와 인내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이들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지표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적극적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고 사랑하며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변화와 수고와 인내함이 나타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랑의 수고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말로만 된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알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사람의 의지와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사람의 어떠한 저항과 거부가 허용되지 않는 일방적이고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또 이 선택은 특정한 부류나 민족에게 제한되지 않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거룩하고 방대한 것입니다. 이 선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선택 아래에 있음을 확증하는 이유는 첫째, 바울과 그의 일행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들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둘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고, 셋째, 그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이 나타난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단순히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강력한 역사가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복음이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에게 선택받았다는 표가 됩니다.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서 능력은 외형적인 증거가 되고 큰 확신은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 개개인 안에 나타나는 내적인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과 능력으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확신과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더욱더 커집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더욱 체험하게 됩니다. 복음을 힘있게 전하려면 복음으로 인해 변화된 내 삶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 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결국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6절과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동반하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고,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마게도냐는 데살로니가 도시의 북쪽에 있습니다. 아가야 지방은 데살로니가의 남쪽, 그리스의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라는 표현은 그 당시 그리스 북쪽에서 남쪽까지
그리스 전 지역을 가리키는 관용어입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표현과 비슷한 것입니다. 한반도 전체를 말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표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 그리스 지역에서 왕성하게 복음을 전했으며 예수님을 믿고 우상을 버렸고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종말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8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